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면은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블레셋 도시 가드의 왕 아기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일종의 망명, 정치적 망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아기스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장수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갑자기 한 가지 기지를 떠올리죠. 그게 뭐냐면 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겁니다. 갑자기 행동을 변해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서 막 그적거리면서 침을 막 수염에 질질질 막 흘렸던 거예요. 이것을 본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내 버립니다.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미친 채 함으로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오늘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이유와 회중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금방 배경을 봤지만은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노라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다윗이 이제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또 여호와를 자기 자랑으로 삼겠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하고 또 여호와만을 자기 자랑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해준 것은 자기가 아닌, 자기가 가진 것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다.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지금 회중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이 경험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더라? 응답하시는 분이더라.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심으로써 영영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면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걸 권면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급박한 위기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것을 얘기합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수종하도록 지으신 천사들을 보내어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그러게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줄이지 않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한다 얘기합니다. 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도울 리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신실한 도움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자, 험난한 세상 속에서 큰 고통을 겪는 자, 또 자기 속에 그 연약한 자아와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자,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얘기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이 따라오지만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셔서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방법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이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성숙하며 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 다윗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자, 11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은 선한 언어 생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언어 생활. 혀와 입술이라는 것은 혀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악한 말로부터 그 혀와 입술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의 말이 죄악에 오염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혀를 악에서 금하는 것, 그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것, 그것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든 행동보다도 인간의 이 언어 생활, 특별히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이 권면을 잠언에서 주로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교훈과 관련 지어볼 때 첫 번째로는 악하고 교만한 말을 금하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때와 장소를 분별한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넷째는 무슨 말을 하든지 참되고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법에 있어서 첫 번째 선한 언어 생활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절에서 보시면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먼저 악을 버려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악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발생하는 그 악을 씻어내고 제거해야 하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소극적으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구체적인 행실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복되고 유익한 것으로 채워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뭘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평을 찾으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어요.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적극적인 이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뭘요? 화평을. 평화를 혼신의 힘을 당해서 화평을 힘을 다해서 추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화평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벗어난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이며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다윗은 당시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윗은 지금 굶주린 사자처럼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의 칼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망명한 블레셋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어때요? 두려움과 공포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을 쫓는 대적인 사울, 또 과거 자신의 전력을 들어서 자신을 처형하려는 그 블레셋 사람들, 이것보다도요, 다윗은 더 큰 대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윗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몰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움에서부터 가장 먼저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 사울의 위협, 아기스의 그 신복들로부터의 죽이려는 그 위협,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적대 행위, 그것을 제거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부터 제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모든 대적들의 위협을 무질쳐 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부터 제거해 주심으로 승리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적들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다윗은 누구를 이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까? 바로 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다윗이 금방 우리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더불어서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할 때 모든 세속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에 어떤 삶이 된다?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것에 두려움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자, 8절에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실에 대한 벅찬 감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 벅찬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지금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생활을 통해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신령한 은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맛보다라는 건 뭐예요?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먹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사실이나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이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맛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냥 얼마나 생생한 경험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실제적이거나 환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현실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맛이라는 이 미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음식의 이 참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나 뭐 형태가 아니잖아요. 음식은 뭐 해야 돼요? 혀를 통해서 맛보아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 신앙을 가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 신앙.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방관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눈으로 구경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방관자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방관자로 살게 되면은 신앙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참맛을 우리가 느끼려면은 우리가 그 신앙 안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돼요. 직접 체험하는 자리로. 우리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깊은 자리로 더 들어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방관자처럼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의 참된 맛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봉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직접 참여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맛보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계기로 삼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실천하며 누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그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앙망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어제 또 등록한 귀한 분들 또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오신 분들 또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님 일으켜 세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